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만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만남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어진 만남이고, 또 하나의 만남은 선택하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만남은 어떠한 만남일까요? 주어진 만남이란 필연적 만남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정해져 버린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이죠. 바로 부모와의 만남, 형제 자매와의 만남,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주어진 만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하는 만남은 무엇일까요? 선택하는 만남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이웃 간에, 또한 교우 간의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남들이 여러분 꼭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고, 때론 그 만남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 만남이 때론 너무나도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선택적 만남을 통해 본인이 필요로 하고 본인에게 꼭 맞는 만남을 취사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만남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총 4번의 만남의 사건, 부르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모세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사야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울을 부르실 때 그 4가지의 사건이 성경에는 소명장 또는 부르심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에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 어떠한 때에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모세는 지금 미디안 땅에서 서쪽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쪽, 이 서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여러분,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지죠? 그렇습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의 황혼기, 또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인생에 해 뜰 날이 없을 때를 바로 서쪽에 있다, 이제 해가 지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인 모세는 그가 서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통해 지금 그는 더 이상 인생에 희망과 소망이 없던 때였음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을 자세히 보면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소유가 없이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 미디안 땅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던 애굽의 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모세는 그가 왕자로 있을 때 무려 3번이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 뿐이었지 그는 실질적인 애굽의 힘을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에서 떠나온 이 모세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노바디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그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라곤 소망이라곤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모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의 40년의 시간들을 부정하는 것도 힘이 들 텐데 그는 그 이후 4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겨우 그의 장인의 짐승을 치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게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몇 년을, 아니 수없는 시간을 취업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의 손에 쥐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하였지만 집안 채 없는 게 지금 이 모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 그렇게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는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까? 바로 모세를 부르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어서 그랬는지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그리 행복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잊혀진 시간, 너무나도 힘든 광야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역자들이,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게 되면 그 부르심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 짜증부터 나고, 대번에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채점한 듯 하나님의 음성에 답할 때, 그때가 여러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나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때 미디안 서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때 더 이상 희망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40년 동안 그대로 애굽에서 떵떵거릴 때 그대로 두시고, 또한 40년이 아닌 좀 더 그의 지식이, 그의 지혜가, 또한 그의 기운이 살아있을 때 그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왜 8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그를 부르신 것일까요? 모세의 열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의 혈기, 그의 욕망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은 80년의 시간을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이려 했던 모든 자들이 이제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80년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의 인생을 그는 그도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4장 19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이 모세를 놓아주시기 위해 그를 80년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잊혀진 시간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라는 걸출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바디의 인생, 더 이상 그의 인생 가운데 낙이 없고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부르심으로 인해 어떠한 인생으로 바꾸셨을까요? 어떠한 인생으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심으로 인해 somebody, 무언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광남의 가족들이 지난 한 해까지만 해도 노바디의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금 썸바디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상징적인 것인데 가시떨기나무입니다. 목재로 쓸 수 없고 더위에 지친 나그네에게도 그늘 하나 제공할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떨기나무 아래 임재하셨고 그 불 가운데 계신 것일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광야에 자라나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의 뜨거운 태양빛과 더불어 광야에 부는 모래바람으로 인해 서로 마찰을 일으켜 간혹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짝 마른 가시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사그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눈에 뜨인 그 가시나무는 어떠합니까?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간혹 보았지만 계속해서 사그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 이 모세는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4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고 모세를 부르신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왕궁입니까? 아니면 미디안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떠한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델이 그리고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특별한 장소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이름이 바뀌었고 그것이 왜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그곳은 거룩한 땅, 거룩한 지명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갈급함과 삶의 문제가 생기면 베델을 찾아 예루살렘을 찾아 가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합니다. 물론 때론 일상에서 벗어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평범한 곳입니다. 아니, 평범하지 못해 황폐하고 또한 메마른 광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시니 거룩하다, 구별되다 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광남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구전에서 내려온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만난 뒤 그가 하나님께 어느 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천사를 진짜 바라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라보고 다시금 기도하려고 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천사가 와서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왜 나의 뒤통수를 치냐고 따지듯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경배하느냐?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너는 왕관을 아직도 쓰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느냐라고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는 이 의미가 바로 신을 벗겠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또한 세 가족이 오래간만에 세 가족들이 나오실 때, 또는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실 때 앞자리에 청하고 박수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정치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면 절대 예배 시간에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이 시간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을 벗는다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그것입니다. 때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쌓은 스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큼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망, 내 계획들을 우리가 예배자라고 한다면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 만나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불인데 절대 우리를 번아웃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내려오진 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한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 어디에 보아도 그들이 사역을 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금년 안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이 거룩한 곳에서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경험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함께 주제 찬양으로 선정한 찬양이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우리 안에 한 성령을 모으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선표대를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울 수 있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금년 안에도 넉넉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언약,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들아 라고 말입니다. 단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신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광남의 가족들이 응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빈약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광야에서 소망을 잃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여기저기 마른 가지를 드러내고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 나도 모르게 사그라져 버리는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모세와 같이 또한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을 벗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생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왜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로 만드시는, 또한 부끄러운 자를 자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금년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사람의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쉽게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나의 신을 벗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년 안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자로, 또한 교회를 청소하는 자로, 또한 예배자로 사용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